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아파트에서 한 달 조금 넘게 있다가 다시 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주 상쾌하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꼭 그 고향에 내려온 기분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네요. 뭐 바람도 불고 또 춥긴 해요. 좀 추운데 어제는 그 구두로에 떼는데 워낙 그동안 안 떼가지고 습기가 많아가지고 불이 잘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뭐 무지무지 고생을 했어요. 어젯밤에는 그래서 좀 춥게 잤어요. 춥게 잤는데 큰 지장은 없었어요. 지장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주 상쾌하더라고요. 너무 상쾌해요. 오늘 이제 구두를 좀 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또 이제 바쁘게 이제 또 생활을 해봐야죠. 예? 오늘의 그 교재 내용은 공감각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공감각. 근데 요거는 이제 오늘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침묵에 대해서 나와요. 침묵하고 기관 없는 신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침묵이라는 게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말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침묵에서 이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전 세계 모든 언어라는 게 침묵에서 나와서 이게 나투된 거 아니에요. 이게 작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침묵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게 많은데 하여튼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침묵도 절대성의 절대계를 얘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기관 없는 신체라는 것도 이게 뭐냐면 누가 얘기한 거냐면 들레즈, 현대 철학자인 들레즈가 얘기한 건데요. 신체인데 기관이 없어. 아직 기관이 없어. 그냥 줄기세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관으로 분화를 하잖아요. 신체되는 게 줄기세포라는 게. 근데 아직 분화되지 않는 기관이 없는 신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커다란 가능성과 잠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관 없는 신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형이학을 얘기하지만은 또 확대 해석한다면은 어떤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기관 없는 신체라는 게 정신적인 것도 분화될 수 있는 그런 잠재성과 가능성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절대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침묵하고 기관 없는 신체의 교재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저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절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하고 연관을 져서 오늘은 거짓말 시리즈를 오래간만에 한번 해볼까 해요. 거짓말 시리즈 제12탄 절대계, 제12대 거짓말 절대계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게 절대계를 저는 인정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인정을 안 하면서 오늘의 결론은 절대계는 없다. 이제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절대계의 명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절대계의 명칭, 어떠한 명칭들이 있을까. 이거는 뭐 제가 그동안 동영상을 올리면서 수태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한 번에 그냥 총정리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총정리. 요게 아주 의미가 아주 좀 쏠쏠해요. 이게 여러분 이제 좀 이따 이제 아실 거예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러한 명칭들이 각 나라마다, 각 언어마다, 각 종교마다, 또 뭐 각 종파마다, 뭐 각 교리마다, 또 각 영성 단체마다,
뭐 각 수행자마다 다 달라요. 얘기하는 게 다 다르지만은 딱 한 가지 그 절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근본 자리, 근본, 본체, 뭐 본심,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저기 제가 호가 도영이거든요. 도영인데 저를 부르는 명칭이 무지무지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보통 사회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남자들 사이에서는 사장님이라고 그래요. 사장님. 근데 저는 이씨니까 이 사장님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뭐 저 도영이니까 도영 작가님 이렇게도 부르고, 아니면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애들 이름으로 무슨 아빠, 뭐 그리고 뭐 애들은 뭐 아버지 아니면 아빠 이렇게 부르고,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뭐 애비라고 부르니까 애비. 응? 그리고 뭐 이제 뭐 친구들은 뭐 그냥 야 너 뭐 마이 뭐 이렇게 부르고, 그게 다 부르는 명칭이 다르지만은 저를 부르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 사람이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거든요. 저를 부르는 거. 그런 식으로 이런 그 절대계를 부르는 명칭도 똑같아요. 절대계 하나를 얘기하는데 뭐 명칭이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적어왔어요. 여기 저기 뭐야 이게, 이게 밤송이. 막 이거 궁뎅이로 막 찌르네. 따운 이거 참. 이거 참. 그래. 아무튼 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한번 천천히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불교서부터 시작해보자. 불교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절대계를 부르는 명칭이 불성이에요. 불성인데 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불교의 그 불성을 부르는 그 명칭이 수백 가지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마다 수백 가지. 근데 하여튼 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우리가 흔히 언급하는 거 대표적인 것만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게. 불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참나, 이거는 이제 뭐 신득에서 온 거지만 참나, 그걸 다른 말로 뭐 진여, 진나, 뭐 진아라고 그러죠. 진여, 저기가 진여라고 부르죠. 진아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뭐 여여, 뭐 그 다음에 용수보살이 말씀하신 공사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음에 뭐 공적영지, 뭐 이렇게도 부르고, 그 다음에 만법이라죠. 그 다음에 법계, 그 다음에 법신, 비로자나 부르는 법신이라잖아요. 법신. 그리고 저 티베트 불교에서 티베트 불교를 밀교라 하잖아요. 밀교를 금강승이라고 그러거든요. 금강승. 그리고 우리나라의 밀교는 이제 진각종이라고 있어요. 저희 동네 그 중계동 옆에 그 수락산 있거든요. 수락산. 그 수락산 올라가다 보면 그 옆에 이제 진각종이 있어요. 거기는 뭐냐면 비로자나부를 모셔요. 그래서 이 각 부처님 그 법계, 이게 법신인데, 비로자나불 법신인데 법계, 그 형이상학에서 이게 법계에 부처님들이 많은데, 그 부처님들에서 가장 으뜸인 대빵 부처, 그거는 이제 비로자나불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절대계.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이거 기독교도 많아요. 부르는 게 그렇지만 대표적인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 성령, 대표적인 게 성령, 그 다음에 뭐 하느님, 우리나라로 번역한 거지. god를 우리나라로 번역한 게 이제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은 우리나라 말로 하느님이고, 이제 하느님, 신, 뭐 저는 저번에 이제 거짓말 시리즈 좀 말씀드렸잖아요. 신은 없다, 절대계는 없다, 이제 그런 건데, 맥락은 그거지만, 하여튼 절대계를 부르는 기독교에서는 뭐 신, God, 우리나라로 번역한 게 이제 하느님, 그 다음에 뭐 빛, 뭐 로고스, 근데 이렇게 불러요. 명칭들이 다 똑같은 명칭이에요. 그런 절대계를 부르는 명칭이에요. 그게 뭐 여러 가지 다른 게 아니야.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뭐라 그래? 이슬람교는 그 절대계를 알라라고 부르잖아. 알라. 응?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 뭐 저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뭐 같은 아브라함에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에서 이제 이렇게 갈라져 나온 종파거든요. 분파된 종파인데, 유대교는 그 야훼라잖아요. 야훼의 하나님. 또는 다른 말로 여호와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건 절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있어? 저 힌두교에서는 브라만이라 하잖아. 브라만. 저 우주적인 절대계는 이제 브라만이라 그러고 개인적인 절대계는 아트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트만하고 이제 브라만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이제 최고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힌두교는. 힌두교는 그렇게 불러요. 이제 브라만. 아니면 다른 말로 뭐 또 다르마라고도 또 부르고 그래요. 명칭도 거기는 또 뭐 각 신이 뭐 수십만 개의 신이 있잖아요. 각 신마다 절대계 다 있어요. 그걸 뭐 다 말씀드릴 건 없고 대표적인 게 브라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그 천도교라든지 민족종교, 우리나라 민족종교 천도교라든지 대종교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당군교는 이제 대종교에서 나온 거지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한울림이라고 부르죠. 이제 한울림.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그 증산도라든지 증산교 계열에서는 보통 상제라고 불러요. 상제님은 이제 동양사상 쪽에서는 보통 상제라고도 많이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도교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없을 무자 무를 많이 사용해요. 용어로. 또 그 다음에 뭐 옥황상제라든지 뭐 무국진이라든지 이런 명칭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구천의원 내성보화 천절 뭐 이런 것도 사용해요. 절대계를 이루는 최고의 신. 신이 되는 게 뭐 그게 뭐 여러 이제 상위 개념의 신이 있고 하위 개념의 신이 있는데, 보통 이제 상위 개념의 신들을 보통 그 절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불교에서는 비로자나불이고 이제 도교에서는 구천운원 내성보화 천존이고, 그게 상위 개념의 신이에요. 이게 그게 절대계를 얘기하는 게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서양학자들을 보면은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플라톤은 아니야. 플라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이상학의 세계를 이데아라고 불렀잖아요. 이데아. 그다음에 그것도 나중에 또 뭐 선의 이데아라고도 부르고, 철학적인 용어로 뭐 본유 개념 뭐 이렇게도 부르고 그래요. 다 이제 똑같은 거예요. 절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 형상이라고, 이데아를 형상이라고 불렀고, 똑같은 건데 지네들 명칭만 바꾼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동의 동자, 뭐 원동자, 자기의 이제 철학 개념을 이제 이렇게 전개시키는 데 따라서 상황상에 따라 어떤 때 이렇게 불렀다, 어떤 때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그게. 근데 그거 헛갈리실 필요 없어.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플로티누스 같은 경우는 저번 말씀드렸죠. 그 일자라고, 일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이거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해네. 여러분 잘 안 들리시죠? 저는 막 들려요. 저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다음에 저기 그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에는 그건 이제 모나드라 그래요. 모나드. 근데 이 모나드 개념은 이제 처음에 피타고라스 학파가 처음에 사용했다 그래요. 피타고라스 학파가 사용했다가 이제 그걸 확립시킨 게 라이프니츠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는 그 절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모나드라고 불러요. 모나드.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을 때는 그걸 단자라고 불러요. 단자.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선언적인 자, 뭐 그 다음에 헤겔은 절대 이상, 뭐 이렇게 각 철학자마다 명칭이 다 달라요. 그리고 상황마다 또 그거를 똑같은 말을 또 다르게 사용을 해. 그래가지고 뭐 아주 헷갈리고 이게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절대계를 그 상황에 따라 또 자기 이론을 전개시키는 데 따라서 명칭도 새로 만들고 또 다르게도 부르고 막 그래요. 철학해놓은 놈들이 다 그래.
근데 뭐 헛갈리실 필요 없어. 종교도 마찬가지. 종교도 또 상위 개념의 신이 있고 하위 개념의 신이 있고 또 거기서 분파가 나가가지고 자기가 다른 종교를 만들면 그러면 그 명칭을 또 새롭게 만들어.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너무너무한 명칭이. 그렇지만은 뭐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다 하나를 얘기하는 거. 절대계 그 변하지 않는 세계의 그 원래 자리 그거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무국이라고 그래요. 무국.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이제 무국이 태극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국하고 태극가 똑같은 건데, 근데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하여튼 주역에서는 무국 아니면 뭐 태극 아니면 또 다른 말로 지덕이라고도 불러요. 지덕. 그 지극한 덕이다 이거야. 지극한 덕. 그 다음에 이제 양명학, 왕학명 선생이 얘기는 이제 양명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양지 또는 이제 다른 말로 양능 이렇게 불러요. 또 명칭이 그렇게 부르고 노자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길도 짜서서 도라고 부르지. 그 절대계를 도라고 불러. 또 다른 말로 현덕이라고도 불러요. 현묘한 덕이다 해가지고 이제 현덕이라고도 불러. 이렇게 뭐 명칭들이 많아. 또 이제 심리학. 보통 그걸 이제 트랜스퍼스널 심리학이라고 부르는데 요즘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처음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트랜스퍼스널 심리학이라고는 불렀어요. 거기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초계아, 아니면 또 이제 초의식, 또 이렇게도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단해선사 같은 건 그거를 이제 절대계를 제1원인이라고도 부르고, 면유 선생 같은 거, 곽중석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본심이라고도 부르고, 또 뭐 성냥개비 성자 같은 인도의 그분은 순수의식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요. 순수의식. 그다음에 유교에서는 이제 공자님이 이제 어지린이라고 그랬죠. 인이라고 얘기했죠. 그걸 이제 주의가 성리학을 이제 발전을 시키면서 그거를 리라고 다시 이제 해석을 한 거야. 리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성리학을 그 사상 체계를 정립을 하면서 또 어마어마하게 명칭이 무지무지 많아 이 사람의 또. 하여튼 그러면 대표적인 거는 성리학이야. 리를 이치리 자라서 리라고 부르는데 절대계를 또 다른 말로는 허령지각이라고도 부르고 소이연이라고도 부르고 근본 원리, 그 다음에 본연지성, 본유종자 이렇게 부르는 얘기가 자기의 사상 체계를 전개하면서 각 상황마다 이렇게 부르는 명칭이 달라요. 다르지만은 그냥 똑같은 거야. 절대계를 부르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맹자 같은 경우에는 사단이라고 불러. 그거 절대계를 사단이라고 불러요. 인의예지. 그 다음에 중용에서는 천명지 위성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성품 성자를 절대계를 성품 성자 성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는 명덕이라고 그래요. 명덕, 밝은 덕, 명덕. 이게 이제 절대계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다른 거 없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게 수행자들이 얘기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도심, 도의 마음이다. 도심, 천심, 하늘의 마음이다. 천심, 천리, 하늘의 이치다. 이게 천리. 그 다음에 진리, 진심, 천덕, 하늘의 덕이다. 그 다음에 본성, 본체, 이건 많이 나왔죠. 본성, 본체. 그 다음에 일심, 한마음, 또 참마음, 한마음이나 참마음이나 똑같은 거지. 명칭 한자고 참자고만 말로. 그 다음에 또 우주심, 또 우주의식, 또 어떤 사람은 또 우주알이라고 불러. 우주알.
이거 외에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한도 끝도 없어. 한도 끝도 없어. 근데 이게 저기 딱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건 절대계, 그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변하지 않는 원래의 자리, 이런 거 없는 건데 하여튼 그거를 얘기하는 명칭이 이렇게 각 종파마다 이렇게 아주 다양해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뭐 수도 없이 나올 거예요. 하여튼 뭐 거의 제가 알고 있는 요것이 총 정리를 했는데 아마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벗어나지는 않는데 이외에도 파생되는 명칭이 무지 많지만은 그게 다 이제 절대계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뭐 사상 체계, 뭐 서양이고 동양이고 사상 체계라든지 종교의 그 교리라든지 볼 때 요렇게만 이해를 하시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무난하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절대계가 없다는 그 배경과 절대계가 없다는 그 예시, 요거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거라든지 이런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말씀 못 드리고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거짓말 시리즈 제 12-1탄이라 해서 이어서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 부분만 한 2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절대가는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 수천 년 동안의 성인들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절대계라는 것이 수천 년 동안의 성인들하고 모든 종교의 경전이라든지 교리라든지 영성 단체라든지 수행자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해온 거잖아요. 근데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게 유지되어 오면서 지금까지도 왔다는 거는 그만큼 이게 현실 생활에서 활용도가 높고 중요도가 있는 거고 뭐라 그럴까 영향력이 이제 크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여태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이런 말씀들을 제가 인정을 안 한다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 모든 단체에서 저를 공공의 적으로 몰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이거를 이거 이제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없는 건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없는 걸 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이게 사실 이게 나쁜 건 아니야. 그리고 이게 잘못된 것도 아니야, 이게. 그리고 이거를 없애자,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 오해는 하지 마시라고,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인류 문명 발달사에 있어가지고, 인류 문명을 발달한 그 원동력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인간이 추상적인 세계를 발명했다 그랬잖아요. 이 추상적인 세계가 그만큼 중요해. 그래서 제가 이걸 인정을 안 하지만은 잘못됐다, 나쁘다, 없애자 이런 건 아니야. 오해는 하지 마시라고. 다만 제가 자꾸만 이거를 말씀드린 거는 수천 년 동안 이것이 도구화로 이용됐다. 이거 도구화로 이용되어 와가지고 인간을 착취해 도구화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이게? 이데올로기의 도구화로 이게 이용을 됐고 그러면서 정치의 도구화로 됐잖아요. 그러면서 종교의 도구화 됐고 영성의 도구화를 해가지고 인간들을 착취했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착취했잖아요. 지금도 착취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 가지고 돈 바치라 뭐 해라 그래야지 천국 간다 별의별 지랄들 다 하잖아. 이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은
착취의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더 이상 용납을 하면 안 된다 이거. 물론 자기 개인적으로 뭐 어디 절에 가건 뭐 교회 가건 성당에 가건 모스크에 가건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자기 힐링을 위해서. 그렇지만 거기에 맹목적으로 매달리지 말라 이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체적인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맹목적으로 그냥 오직 믿음만 가지고 가면 안 된다 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 사기를 당하더라도 알고 사기 당하는 거하고 모르고 사기 당하는 거는 천지 차이라죠. 천지 차이. 에? 알고서 어딜 가더라도 영성을 하건 뭐를 해, 수행을 하건 뭐를 해자는 거지. 맹목적인 믿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걸 항상 제가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도 그렇게 한 거예요. 거짓말 시리즈도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에? 하여튼 이 세계라는 건, 추상적인 세계라는 건 이제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추상적인 세계는 보편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일반화적인 것도 아니고,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 이거 믿음의 세계, 이건 증명이 안 되는 세계, 추상의 세계고, 상상의 세계고, 추론의 세계고, 개념의 세계고, 관념의 세계고, 문자의 세계고 언어의 세계일 뿐이야. 이 세상에 없는 거. 이거는 보이지도 않고 증명도 안 되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아무 없는 거야. 없는 거. 없는 거. 응? 다만 추상적인 세계일 뿐이다 하는 거를 여러분 잘 아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수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뭐 모든 수행자들 그렇고 다 동서양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모든 건 이 마음 속에 있다. 이 마음 속에. 여기 지상 천국이 있고 여기 깨달음이 있고 뭐 모든 게 명상하는 사람 다 그래. 그러면서 동서양을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명상을 해도 이 외부에서 찾지 말라. 이가 외부에서 이 내부로의 여행을 해야 된다. 이게 내부로의 여행. 내부로의 여행.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왜냐면 여기 마음이 있다. 마음. 여기가 진짜다. 이 마음이 진짜다. 이게 절대계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 뭐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마음이라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절대계를 얘기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여기 배 갈라봐야 마음 있어요. 마음. 여러분 BTS가 막 노래 부르는데 텔레비에서 텔레비 뜯어봐요. 거기 BTS 있어요? 그 안에? 텔레비 안에 BTS 있어?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시뮬라크르라고. 여기 뭐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기 마음 있어요? 여기 속에 마음이 뭐야? 없는 거. 절대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없는 거. 그냥 생각일 뿐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냥 사람이 생각해본 거야. 생각일 뿐이야. 마음이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어려운 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라고 해서, 생각하기, 그걸 이해해서 실천하는 거.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이 마음이라는 거는 너무 현혹되지 말고, 거기 현혹되지 말고,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우리가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뭐 서양에서 뭐 영과 혼이 어떻고, 뭐 영이 어떻고 혼이 어떻고, 뭐 동양에서 뭐 마음이 어떻고, 뭐 절대성, 본체가 어떻고, 본심이 어떻고, 뭐 하여튼 그런 거는 이 현상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에서는 그런 건 없는 겁니다. 하여튼 다음 그 동영상에서는 12-1 시리즈로 해가지고 그럼 왜 없는지, 그 배경이 어떻게 되고 그 예시가 어떻게 되고, 그거를 다음 동영상에 오늘 이어서 다음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